중간으로 크게 대별한다면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한 분야가 되고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나머지 이제 16장까지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11장까지가 이제 소위 교리에 해당하는 가르침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고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 사신이 대개 이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앞부분에는 교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무조건 믿는다. 오늘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알았으면 그것에 대한 실천이 따라가야죠.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먹기는만 하고 일하지 않거나 운동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영적 비만이 돼갖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 됩니다. 자신도 물론 아주 심각하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그럴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못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차라리 몰랐으면 교만하지는 않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안다고 했던 그 사실이 자기를 병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데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거나 운동하지 않은 것,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큰은혜 교회가 봉천제일교회였을 때 장세현 목사님이 그 교회 표로 했던 그게 그 해의 표였는지 여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러면 그 말이 참,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바로 알아야 되지.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행하자.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바로 알아야 되고요. 알았으면 믿어야죠.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알기는 귀신같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랐을 때 귀신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되고요. 알았으면 바로 믿어야죠. 그리고 믿었으면 바로 행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열리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먹는 거 보셨어요? 열매를 맺었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했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큰 주제는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바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의로워졌다면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원로 목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이 보혈의 능력, 대사 대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가 되자. 처음서부터 그거 그렇게 듣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은 좀 우리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의지만 의는 무슨 의냐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 여김을 받아주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교회가 천국일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일도 있고 귀를 막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전가된 의라는 것이 있어요. 전가된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인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주입된 의로 나가야 됩니다. 주입된 의는 전가된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입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으로 그 의가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심만 내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남의 것 어떻게든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 것 절대로 남한테 줄 생각 없고 양보할 생각 없고 그랬던 사람이 체질이 변해갖고 그냥 손해도 보고 살고 뭐 좀 억울한 얘기 들어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속상하긴 하지만 못 견딜 정도로 속상하지는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을 주입된 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요. 그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의로워진 자들의 삶이 아니고요. 의로워져 가는 사람들의 삶이죠. 의로워져 가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요. 그래서 이 11장 33절에서 36절은 마치 결론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에필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또는 독설로지 같이 송영과 같은 그런 부분 참 아름답고요. 이거를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지금 정말 아주 깊은 말씀이고요. 그냥 아주 뭉쳐진 단단한 말씀이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 녹여내기가 아주 어렵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탕 물고 있으면 뭔가 단맛이 계속 나오는 거는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을 다 이어도 정말 감사하고, 로마서 전체를 이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로마서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만 외워도 큰 은혜가 있죠. 큰 유익이 있습니다. 깊도다. 정말 깊죠. 우리의 마음은 접신물만도 못하잖아요.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고 깊이가 그냥 정말 그런데 깊도다. 탄식이죠. 탄식. 깊도다. 뭐가 깊으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바울의 탄식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자기가 이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는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거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우리들도 뭐 세상에서 어떤 평가나 이 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수긍하지 못하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아이고 옳은 판단이다라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 아멘이고요. 조금 안 좋으면 이상하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도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뭐라고 찾아낼 수 없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다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냐? 아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거기 가봐야 합니다. 가봐서 뒤돌아봐야 알지, 여기서 저쪽을 알지를 못해. 근데 뒤돌아보면 압니다. 내 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그때 그렇게 왔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참 감사할 일인데, 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 철날 때까지 모르는 것과 같이 신앙에 철이 안 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살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알아야 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다 그의 모사가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모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르쳐주는 사람의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모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그렇게 들 때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야죠.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그의 모사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이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대 가서 먼저 뭘 내잖아요, 그렇죠? 복채를 내죠. 그리고 응답을 받잖아요. 뭔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먼저 뇌물을 갖다 주잖아요. 뇌물을 갖다 주고 뇌물보다 2배, 3배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우리 게 없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내 것을 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100배로 갚아주셔야 된다고. 요렇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묘사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움직임이라. 첫 번째 움직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라.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움직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지. 내가 이것 했으니까, 이것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론으로 이는 만물은 모든 것이,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남은 것은 뭐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 입에 남은 마지막 말이 된다.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조금 나눠 갖고 싶거든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맞는데요. 저도 그 영광의 한 조각을 좀 갖게 해주세요.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또 여기까지 하나님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형제들이 또 열흘 동안 머물다가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진현옥 집사님 그 시어머니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옵소서.